우리 함께 말씀을 보실 때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절,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2켠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인 것 같더라. 아멘. 네, 본문을 읽었지만은 이게 그림이 잘 안 들어올 겁니다. 오늘 이제 왕궁이 아닌 성전 세우기 이 제목으로 열왕기상 7장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동화 작가 헤벨이 쓴 세 가지 소원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옛날 시골에 이제 젊은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더 많은 걸 가지려는 그 욕심을 부리며 살았습니다. 하루는 그 난로 앞에서 이제 고구마를 구워 먹고 있는데 천사가 이제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 이 옛날 이야기는 항상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 8일 동안 너희 부부가 아주 고민해보고 소원을 말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는 너무 놀랐지만은 이제 너무너무 이제 기뻤죠. 그래서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이제 아내가 식사를 준비하며 감자를 볶다가 이 감자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이 감자에 소시지가 곁들이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이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러자 감자가 담긴 그 프라이팬에 소시지가 이렇게 얹혀버린 것입니다.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남편이 막 화가 나기 시작했죠. 그 아까운 소원을 고작 소시지에 쓴 것이 너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잇, 저 소시지 아내의 코에 붙어버리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진짜 이 홧김에 뱉은 남편의 말에 소시지가 정말 아내의 코에 그렇게 붙어버렸습니다. 붙어서 떨어지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소원이 몇 개가 남았습니까? 하나가 남았죠. 그래서 이제 소시지는 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그 소원을 소시지를 떼달라는 것에 써버리고 이 부부는 결국 예전과 똑같이 살았다는 아주 슬픈 이야기인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화지만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많은 걸 가지려는 이 욕심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또 보게 되고, 또 우리는 이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도 이제 돌아보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십니까? 요즘 어떤 소원이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우리 지난주 금요일 솔로몬이 이제 지혜를 구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내가 다 응답할 테니까 이제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솔로몬은 뭘 구했죠?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다윗이 평생을 통해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원이 다윗이 직접 지은 시편 27편 4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자,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 성전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따라가지 못할 소원이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성전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집인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다윗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참 너무나도 수준 있는 그 소원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시편 65편 4절에도 다윗의 이 마음이 드러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자, 이 구절은 제가 이제 신학을 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신대원에 원서를 쓰는 날 아침에 큐티중에 받았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제 신대원 이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또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받았던 참 특별한 말씀인데, 다윗이 이제 이 고백을 하죠. 이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자, 그만큼 다윗은 성전을 사모했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 것이죠. 그리고 성전 짓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죠.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아니라 너의 아들, 너를 대신하여 왕이 될 너의 아들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으로 성전을 사모했지만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결국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보니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세도 그렇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사모했지 않습니까? 광야 40년을 돌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만을 그렇게 바랬지만은 결국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느보산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바람,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더 빛나게 될 것이고 더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도 그래서 내 뜻, 내 바람 이런 것들 많이 있겠지만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삶을 내어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이제 5장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5장은 솔로몬이 성전 지을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고, 6장은 성전 내부를 이제 만드는 내용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 이제 1절이 아니라 7장 13절부터는 그 성전 내부에 들어가는 성전 기물들을 하나하나 만드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성전에 다 이렇게 배치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6장과 7장 13절 사이인 7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걸쳐서, 그러니까 12절을 통해 성전이 아닌 이제 솔로몬이 지은 또 다른 건축물을 이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솔로몬이 거하게 될 그 솔로몬의 이 솔로몬 왕의 집인 그 왕궁을 이제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역대기의 그 역대하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열왕기서의 저자는 왜 성전 짓는 이야기를 하다가 내용이 연결되지도 않는, 내용과 맞지 않게 중간에 갑자기 솔로몬의 왕궁 이야기를 끼워 넣은 것일까요? 끼워 넣은 것이거든요. 문맥적으로 보더라도 연결이 안 되는데 7장 13절부터 보면 다시 성전의 내부 장식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6장과 7장 13절 사이에 12절을 솔로몬의 집인 그 왕궁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집어넣은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것이죠. 6장 38절을 보면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끝이 나고, 그런데 7장 1절은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장과 7장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우리 한번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러나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여러분, 한글 개역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7장 1절 앞에 접속사 그러나가 붙어 있습니다. 접속사 그러나는 앞뒤 내용이 상반될 때 이제 쓰이는 접속사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과 솔로몬의 이 왕궁 건축을 지금 이 저자가 이제 의도적으로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집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7년이 걸렸고 자신의 집인 이 솔로몬의 왕궁은 13년이 걸렸다는 것이죠. 왕궁을 짓는데 성전보다 거의 2배의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왜 더 걸렸을까요? 이유를 좀 좋게 생각해보면 솔로몬이 성전보다 왕궁을 덜 신경을 썼기 때문에 더 걸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왕궁이 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천천히, 성전을 지을 때는 온전히 다 쏟아부었고 왕궁을 지을 때는 시간이 날 때마다 천천히 좀 가서 하나씩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오래 걸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점은 굉장히 호의적으로 좀 생각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은 왕궁의 규모를 보면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면적으로만 따져보면 왕궁이 이 솔로몬의 왕궁이 성전보다 무려 4.2배나 넓습니다. 훨씬 넓은 겁니다. 그러니 시간이 더 걸리는 건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또 면적이 큰 만큼 자재도 비용도 훨씬 더 들어갔을 것입니다. 저희가 교회 리모델링 할 때 하는 것만 보더라도 처음에 2칸 늘리는 것보다 3칸 늘릴 때 훨씬 돈이 더 들어갔거든요. 당연히 시간도 더 걸리고 돈도 더 들어갔겠죠. 솔로몬 궁정은 이제 5개의 건물로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주 건물이 레바논 숲풀궁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제 건물이었습니다. 백향목을,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던지 백향목 숲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이 백향목이 향기 나는 나무라는 뜻이잖아요. 향내도 나고 정말 그 건물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백향목의 그 숲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이를 두고 솔로몬 왕이 너무 사치를 부렸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당시 솔로몬 왕국이 고대 근동지방에서 그 당시에는 최고의 영예를 누리던 국가였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건축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차를 좋은 차로 타는 이유가 사치가 아니라 대외 영업을 위해서 타는 것처럼 솔로몬의 왕궁도, 솔로몬의 이 왕궁의 영광이 이 정도는 되어야지 외교적으로도 이제 좀 체면이 서고 또 격이 맞는다, 뭐 그런 차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뭐 그냥 이해해주고 넘어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아내로 맞은 그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를 이제 아내로 데리고 오죠. 바로의 딸을 위해서 솔로몬이 자신이 거처할 궁과 똑같은 궁을
짓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솔로몬의 궁과 그 아내를 위해, 애굽의 공주를 위해 지은 이 건물이 말 그대로 한마디로 이제 쌍둥이 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왕비를 위한 궁을 왕의 궁과 똑같이 지은 것인데 과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왕비를 보자 할 여러 궁녀들, 시녀들을 한꺼번에 살 수 없으니까 따로 이제 궁정을 지어줄 수는 있지만 이걸 똑같이 지을 정도로 이 정도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 대목에서부터 서서히 이 정도면 사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사치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마도 솔로몬 입장에서는 이제 대국이었던 애굽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당연히 컸겠죠.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솔로몬이 처음부터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지 말았어야 합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분명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너의 딸들을 그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을 너의 그 며느리로 삼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게 한 이유가 이스라엘의 아들과 딸들이 이제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 그 이방의 다른 신들을 섬길까 하는 우려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가 앞장서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였으니 이 문제가 심각해진 것입니다. 솔로몬은 외교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이 다 백성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항변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고 이 다 백성을 위한 일이었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그 한 번이 아니라 솔로몬의 평생 이걸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상 11장 6절에 나오는데 자,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자,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악을 행했다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같이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온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랐습니다. 여러분, 성전도 건축하고 또 교회에 힘을 써서 나라를 막 대단히 부강하게 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보다 어떻게 보면 더 탁월하게 많은 것들을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였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은 그 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정말 그 고가의 좋은 말들을 획득을 했지만은 말들을 왕은 많이 가지지 말라는 그 신명기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의 뒷 심줄을 탁 끊어서 말을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참 세상이 볼 때는 무식하다, 너무 미련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던 자였죠.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5장에는 유다왕 그 아마샤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솔로몬과 굉장히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이 참 말이 좀 애매하게 이야기를 지금 하잖아요. 여러분,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은 속이지 않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럼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왕으로서 잘한 것이죠. 이 정도면 뭐 인정해주고 칭찬해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온전함이라는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게 샬렘인데, 유대인들의 인사가 이제 샬롬이지 않습니까? 이 샬롬인데, 이 샬롬과 동일한 어근입니다. 평화, 평안이라는 뜻인데, 이 샬렘은 이제 그저 분쟁이나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전쟁이 없음으로 인해 오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평안이고 온전함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온전함, 여기서 사용된 온전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기는 했지만 온전하지 못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속에서 살지 못했다. 왕으로서는 그럭저럭 괜찮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신앙인이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혜 주셨잖아요. 그 지혜로 어마어마한 많은 일을, 업적을 남겼죠. 또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무엇보다 성전을 짓는 아버지의 수건 사업이었던, 아버지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성전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평가는 아주 냉혹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 결과 솔로몬은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데려오는 그 우를 이제 그 정치 초기부터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저 성실히 행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신앙이 좋다고 하고 대단하다고 할 것입니다. 야, 저분 참 신앙 좋아 보인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또 이런 저런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직분자이기 때문에, 교사이기 때문에, 또 목자이기 때문에, 또 심지어 교육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사님, 강도사님이기 때문에 신앙이 대단히 좋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직분들이, 또 내가 하는 어떤 교회 봉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나와의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참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집중하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새벽에 또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굉장히 좀 씨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맞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과 이 관계가 바르게 세워진 것이 맞습니까? 이런 씨름을 새벽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 막 그런 씨름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온전함. 정직하게는 행했지만은 온전하지 못했다는 아마샤의 평가, 솔로몬의 평가가 우리의 평가가 되면 절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어지는 우리 9절 10절에서도 솔로몬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그 증거가 이제 드러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그 초석에서 천막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을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자, 여기 보니까 귀하고 다듬은 돌이 나오는데 솔로몬 궁을 지을 때 사용한 다듬은 돌입니다. 그 크기가 10규빗, 8규빗이라고 하니까 대략 4.5m 또 3.6m 정도 됩니다. 여러분, 대단히 큰 돌이에요. 이게 이은 돌이 아니라 통으로 된 한 돌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자연석을 길게 통째로
채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여기 보면은 뭐라냐면 사람이 톱으로 켜서 다듬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돌을 깨트리지 않고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큰 돌을 여러분 채석하려니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이 일에 동원이 되었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고 희생하는 일들이 있었겠죠. 여기 이 돌을 귀한 돌이라고 이제 9절, 10절, 11절까지 3번씩이나 각 절에서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귀하다, 귀하다. 사람의 희생으로 얻은 돌이니, 당연히 그 목숨값으로 얻은 돌이니 당연히 귀한 돌이죠. 또 그만큼 이 돌은 아주 고가의 건축 자재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성전이 아니라 왕궁을 짓는데 이런 돌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궁을 짓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왕궁 건축이 왕으로서의 격식을 갖추는 것을 넘어서 대단히 사치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상 12장에 가면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찾아오죠. 백성의 대표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지 않습니까? 찾아와서 아버지의 부역이 너무나도 무거웠기 때문에 이걸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상 12장 3절 4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여러분, 백성들이 솔로몬 왕궁을 건축한 일 때문에 진 짐이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역이라고 하고 또 무거운 멍에라고 했을까요? 혹시 지금 교회를 섬기시면서 고역입니다, 너무 무거운 멍에입니다, 뭐 이렇게 지금 또 고백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이 있으면 쉬게 해드리겠습니다. 찾아오십시오. 근데 결국 그 아들 르호보암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더 무거운 부역을 부과함으로 나라가 두동강이가 나버리지 않습니까? 남과 북이 나눠지는 두동강이가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만큼 자기 왕궁을 짓는 일에 정말 많은 노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호화스러운 궁궐로 지었지만 성경은 매우 놀랍게도 역대기에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열왕기서에서 아주 짧게 단 12절로 소개하고 끝을 내버립니다. 그의 그 수고를 아주 무색해 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성전 건축 5장, 6장, 7장, 8장까지 성전 건축을 하는 그 부분의 한 부분으로 넣어서, 그것도 단 겨우 12절로만 할애하고 끝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솔로몬의 이 화려한 궁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거기 머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관심조차 없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주력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정말 주력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내가 정말로 신경을 써서 많은 공을 들이고 또 그걸 이루려고 애를 쓰고 많이 쓰고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솔로몬 궁과 같은 것이라면, 내 인생을 그렇게 다 쏟아부어서 하고 있는 그 일이 그런 거라면 얼마나 허무하고 나중에 가면 무의미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눈이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않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지금 쏟아붓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아까울까요? 그런데 반면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늘 머무는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6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가 어디입니까? 성전에 있으리라. 여러분, 다윗은 이 성전을 늘 사모했고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갈구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궁궐을 치장하는 것에 그 마음이 온전히 다 빼앗겨버리는 것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역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의 솔로몬 성전,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죠. 바벨론의 침공으로 함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 때에 헤롯이 그 성전을 다시 복원시키잖아요. 헤롯이 지은 헤롯 궁전 아주 화려했습니다. 그 성전이 다시 세워졌지만 그 성전도 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으리라고 했던 성전이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무너졌을까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건물에 매인 그 껍데기 같은 성전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서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정말 우선순위를 드려야 하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성전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빚어가는 일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성전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빚어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즉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깊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많은 걸 쏟아붓습니다. 저는 이런 부모를 참 많이 봤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자기 왕궁에 많은 시간과 돈을 쏟아부은 것처럼 자녀에게 그렇게 합니다. 문제는 그러는 사이에 성전된 자신의 인생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그 부모가 소홀하게 여김으로 자녀가 커서 다 떠나버리면, 그 자녀에게 온전히 쏟아붓다가 그 자녀가 떠나버리면 인생은 허무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인생이 헛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참 기쁨과 만족은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인데 자식에게 쏟아붓느라 그 관계를 만드는 일을 놓쳐버렸으니, 즉 성전을 만들기보다 왕궁을 만드는 일에 세월을 다 보내버렸으니 허무한 시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왕궁이 아닌 성전된 우리 자신에게 먼저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머무는 성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늘도 예배 가운데, 교회가 성도가 함께 모여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성전입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이 임재가 우리 가운데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처럼 자신의 인생집을 짓는 일에 우선순위를 드립니다. 자신을 위해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받은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보다는 자신의 집에 더 많이 쓰려는 그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우선순위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도 찾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주님은 들의 백합화를 비유로 드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주님이 얼마나 해학적으로 이 표현하시는지.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놀랍죠.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우리 오늘 새벽에도 김영 강사님 금이 얼마나 들었는지 어마어마한, 저는 계산을 못했는데 어떻게 계산을 또 하셨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몇 조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영광이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한데, 주님은 그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다 해도 들의 백합화 꽃 한 송이 반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 궁을 다 짓는데 10년 이상의 세월을 걸렸지만은 백합화는 전혀 일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백합화를 보셨습니까?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습니다. 길쌈은 옷감을 짜는 것을 말합니다. 백합화가 자기가 이쁘게 보이려고 스스로 꾸미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햇볕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단비도 내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그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은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비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30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과 안타까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꽃 한 송이 들풀 한 포기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죠. 근데 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이 믿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노력으로 온갖 금으로 다 지장해서 자신의 힘으로 세웠던 그 솔로몬의 영광이 하나님이 세우신 들꽃 한 송이 비교가 안 된다. 게임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겠지만, 저도 한 주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세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시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제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나 개인의 왕궁을 지금 막 세우는 것이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나의 왕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고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여러분, 오늘 이 밤 이 말씀을 그냥 듣고 또 아마 그냥 가지 마십시오.
절대. 그 말씀을 제가 전한 이유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진짜 기도하실 때 내가 지금 막 주력하고 있는 것, 내 힘으로 막 다해서 하고 있는 이게 혹시 이게 솔로몬의 왕궁을 세우는 일이 아닐까? 내가 지금 성전을 세우고 있지 않고 엉뚱한 짓 하고 있지 않을까? 나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걸 말씀 앞에서 여러분 한번 비춰보시면서, 말씀이 거울이잖아요. 우리를 비추는 거울인데 비춰보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이걸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오늘 밤 결단하시고,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사모하시고 맛보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임재를 사모하면 할수록, 임재를 맛보면 맛볼수록 우리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면 맛볼수록 우리의 가치가 바뀌기 때문에 세상적인 결정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재를 점점 더 예배 가운데서, 내 개인의 묵상 가운데서, 기도 자리에서 그 임재를 여러분 맛보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요기대 오늘도 많이 나오셨지만 여러분, 금요기대가 너무 좋습니다. 목장에서 서로 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년부 우리 또 세언자매 관우경제도 나오고 이렇게 하셨는데 둘만 나오지 마시고, 또 도의자매 나오셨네요. 도의자매도 청년부입니다. 안 나오는 있잖아요, 그 같이 있는 무리들. 권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기도가 생명줄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이게 생명줄이기 때문에 권하십시오. 나오지 않는 가족들 데리고 나오십시오.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셔야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이 바뀌고 삶의 소망이 생겨나고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부담이 될까 싶어서 주저하지 마시고, 이제 뭐 한 5, 6년 또는 7, 8년 같이 있었잖아요. 뭘 부담돼요. 부담되기는 그냥 다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막 잡고 오세요. 잡고 오셔가지고 나오셔야 된다고. 그 어머니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야지 아버지 나오십니다. 예. 데리고 오십시오.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서로 권해서 정말 기도의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능력을 맛보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그게 예수 믿는 그 삶이고 재미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매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성전보다 솔로몬 궁에 더 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적으로 삶을 들이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그냥 그분께 다 맡김으로 그분이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도록, 들의 한 포기 풀, 또 들의 백합화가 정말 그 영광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바뀌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확실하게 믿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그분께 맡김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